이 사무엘상 19장 28절의 말씀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의 어떤 조건과 노력에 대한 결실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응답하시는 것들로 우리가 많이 성경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려고 하고, 또 특히나 이 사무엘상 같은 경우도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뭔가 어떤 끈질기고 또 슬퍼하고 비천한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너머의 사무엘상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런 조건도 은혜도 없던 그 시대에 또 아이를 생산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의 몸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품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임의 여인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고 그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려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가 사실은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사시대의 이 막바지에 이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시대라고 하면 뭔가 죄와 이 회개가 그냥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겨우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늘 죄짓고 심판받고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이 사이클이 한 400년간 반복되는 가장 흑암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조건 속에서 등장하시는가가 사실은 사무엘상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 암울함, 또 경제적인 어떤 위기 속에 어떤 깨어있는 몇 사람들의 어떤 그 기도가 하나님을 깨운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이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이나 이 시대적 상황에서 그 누구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냥 어떠한 조건 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 조건을 이제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끔씩 우리가 찾고 싶어 하는 것들은 그래도 인간에게는 그럴싸한 이유가 있지 않았는가, 은혜 받을 만한, 구원 받을 만한 그 어떤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가능성을 보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는 그 기대를 걸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건 그 조건들이지만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명하고 싶은 건 그 어떤 조건도 너희에게는 없었다. 내가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자 내가 결심한 데에는 너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불임의 여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사무엘을 잉태케 하는 이 사건이 이 사무엘 상하의 가장 첫 번째 주인공 되는 사무엘의 탄생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임의 여인이라고 상징되는, 지금도 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당시에는 이거는 더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불임의 여인이 아이를 생산하고 잉태해서 출산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불임의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고 그 불임의 여인에게서 나온 그 자녀가 이제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그 시대에 가장 밝은 빛이 되는 것 같았던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는데, 근데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어떤 표시가 어떤 조건에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없다는 거죠. 그냥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불임의 여인에게서 잉태되고 출산하듯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어떤 그 것들이 인간 어떤 가능성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출발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 이 사무엘상 앞전에 있는 말씀인 사사기를 보면 그냥 사사기는 끊임없이 그걸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생각해야 그거 생각하고 아무리 열심히 그들이 나름대로 선을 짜내서 살아가 봐야 겨우 이거다라는 게 이거인 거고,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상은 그렇게 조건도 없는, 가능성도 없었던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했었던 이유가 사사기이고, 그 이유에 대한 이제 클라이막스가 오늘 이제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이제 1장에 보면 이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배에 이제 잉태하고 기쁨 속에 이제 신앙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또 잉태,
또 이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당시 고대근동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애가 이 성령의 어떤 감동을 통해 잉태했다라는 건 시대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으나 한 개인에게 있어서 특히나 그 고대근동의 그 여인의 몸에 있어서는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기뻐할 수 있으나 그것이 그냥 의무적, 어떤 신앙적인 어떤 형태에 따른 기쁨.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기뻐해야 하니까 기뻐해야겠다라고는 할 수 있으나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며 기뻐할 수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배의 잉태여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오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그 언약의 표가 드디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쁜 거지, 예수님이 지금 내 뱃속에 계셔서 기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이 사건도 우리가 동일하게 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응처럼 보실 게 아니라 어떠한 조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일하셨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들이 없구나에서 시작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는 거냐면 이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겠지라고 하는 어떠한 조건들, 또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이제 엘가나가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게 되는데, 매년제는 이제 유대인 전통상 1년에 한 번씩 그 가정이 나름의 절기를 딱 정해서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서원제는 하나님께 이제 무언가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이제 보답의 의무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는 장면이나 아니면 19절에서 엘가나가 이제 그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그건 맞으나 그게 중요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예배하니까,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엘가나처럼 매년제도 서원제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어주시는구나가 아니라,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나를 통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이미 그 사건들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서야 하는 건 조건들이 아니라 은혜 위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빌립보서나 많은 그가 쓴 저서에서 늘 그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았고 뭐 했지만 근데 그 열심히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지도 모르면서도 그 열심을 다했으나 지금은 그저 은혜 위에 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사랑받고 복받을 만한 조건들이 어딘가에 있지 않았는가라고 말하고 싶지만, 성경과 하나님은 그 조건들이 없었기에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았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과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 옆을 이제 지나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이제 비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비판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의시되지만 근데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돌들도 만들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거 아무 의미 없다. 막 유대인들이 우린 유대인이고 우린 정상인이고 너희는 병들었잖아. 문둥병이잖아. 너희는 신의 저주를 받았어.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이고 남자고 나름의 조건들을 내세워서 굉장히 당당하게 살아갔지만 그 조건 아무 쓸데없다. 그 돌들로도 만드실 수 있는 그 의미 없는 조건 말고 결국 너희나 나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아니든 그거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오해를 이제 벗겨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뭔가 복을 받는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부은 은혜는
정말 보잘것없다라는 거죠. 그 이어령 박사의 먹다 듣다 걷다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닭이 한 알을 품기까지 인간이 한 노력은 그저 닭에게 그냥 모이를 준 것뿐인데, 그 모이를 준 작은 수고가 결국 닭이 알을 품는 엄청난 생명을 맺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없었다라고는 볼 수 없으나 전체의 공정을 보면 인간의 노력을 숫자로 치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농사를 지어서 어떤 소출을 나의 노력으로 거뒀다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그곳에 땅이 있었고, 그곳에 흙이 있었고, 햇빛이 쬐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지렁이가 매일매일 땅을 이렇게 해치면서 이미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기만 해도 땅에서 그 열매가 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환경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떠한 노력으로 복을 받으니까 결국 우리가 잘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당연한 인과율의 법칙을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 적용하지만, 그 인과율에 우리가 잘하면 복 받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떠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큼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거하시는 전체 공정의 백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심은 사실은 5도, 10 정도도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이제 미흡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인과율의 법칙을 하나님은 깨시는 거죠. 신이 창조주가 피조물에 인간의 몸으로 오고, 그래서 이사야 말씀처럼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그 구원의 계획이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해서 그래 너희의 노력이면 내가 구원을 베풀어 줄만 하겠다가 아니라, 그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고, 무엇으로 그 사랑이 확증되었냐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시겠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이제 노력을 하나님께서 크게 봐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불임의 여인에게 생명이 틔워진 것처럼 가능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그렇게 인도하시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사무엘을 잉태케 하는 것으로 한나의 인생을 다했다 말하지 않고, 사무엘이 성전 안에 들어가짐으로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감으로 한나의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왔다고 해서 사무엘아 너는 네 할 거 다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와 사무엘에게 그 드려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사무엘의 삶을 온전하게 그 구원의 이룸의 길로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커피어의 성도님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나 함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말씀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룸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원 받아라 말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속성 때문입니다. 구원은 동시에 자격을 얻기도 하지만 그 수준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 또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가 됨으로 우리의 수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은 한 번에 얻지만 그 수준은 그 인생 속에 거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수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인생 속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